한국말에 그 줄임말 신조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쯤 15년쯤 전에 갑툭튀라는 말을 처음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말이죠. 또 그때쯤에 근자감이라는 말을 제가 또 처음 듣고 이게 뭔가 했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이 줄임말 신조어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줄임말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꾸안꾸, 뭘까요?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느낌이란 뜻입니다. 또 갑통알,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이랍니다. 또 네 글자로 된 것도 있어요. 만반잘부. 이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에요. 만반잘부.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면은 별걸 다 줄여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별 다 줄. 별걸 다 줄이네. 라는 뜻입니다. 줄임말 신조어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구절들을 또 이렇게 줄임말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분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구차뚜. 무슨 뜻일까요? 구차뚜. 네, 오늘 봉독한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줄임말인 것이죠. 구차뚜. 제가 어디 갔는데 어느 분이 구차뚜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구차뚜, 구주가 찾으시는 뭐 이런 건가 했더니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줄임말이었어요. 여러분 구차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임말도 등장을 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또한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자,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먼저 첫째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본문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기 말씀 보시면 세 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 개의 명령어가 나와요. 이 표현들은 다 기도하라는 말씀들인 것이죠. 이 표현들이 각각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것들은 다 기도에 대한 비유적인 그러한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반복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기도하라는 권고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또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또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구절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해 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가르침을 예수님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길에 홍해를 만났을 때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셨죠. 또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지셨어요. 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지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거대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아무 잘못도 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로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활짝 여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9절로 11절을 본문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근데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 또 무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특별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방탕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20대 초반에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회심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 잡지를 읽는 중에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분이 양육을 했습니다. 이분은 늘 기도를 했는데 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또 많은 아이들 양육을 하다 보니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기록을 했어요.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쓰고 매일 그거 노트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되면 이것이 응답됐다고 또 기록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래서 그가 92세를 일기로 소천했을 때 그가 기록한 기도 노트가 3,000페이지가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세어보니 거기 보면 응답받은 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세어보니 이게 5만 번이 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의 사후에. 그가 스스로 나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기도 노트를 보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5만 번이라는 숫자가 과연 가능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분이 헌신한 20대 초반부터 소천한 90대 초반까지 70년 동안 매일 2개꼴로 기도응답을 받은 거더라고요. 매일 2번씩. 그 보면 1년에 2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10년에 2번인 분도 많이 계신데 이분은 매일 2번씩, 그것도 70년 동안. 정말 기도의 삶을 사신 분이신 것이죠. 참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생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둘째로 기도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속되어야 한다. 자, 다시 본문 7절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3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이 3개의 명령어들은 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시제 명령이에요. 이 헬라어 현재 명령은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언제 한번 구해봐라, 한번 찾아봐라, 기회 있을 때 한번 두드려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아라,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예요?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이 구절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보시면 예수님 그것을 3번을 거듭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기도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예수님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친구야, 떡 3덩어리만 좀 빌리자.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친구가 안에서 야, 나 좀 괴롭히지 마라. 지금 우리는 다 잘나고 누웠다. 우리 집 문 이미 잠궜다.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뭘 주냐?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구하면, 지속적으로 끈기게 구하면 그 끈질김 때문에는 들어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한두 번 기도해보고 말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닌 것보다 포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친구는, 만약에 이 친구가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거절했다면 이 친구는 안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안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안 좋은 친구라도 끈질기게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안 좋으신 분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루는 무리에게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주 별로 안 좋은 재판장이죠. 그 도시의 한 과부가 그 재판장을 자꾸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그렇게 부탁을 하면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무시를 하다가 나중에는 야,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 나를 귀찮게 하니까, 자꾸 안 들어주면 자꾸 나를 귀찮게 할 테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 풀어줘야겠다 하고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꾸 찾아가서 호소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공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호소를 안 들어주겠느냐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바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함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기도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고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52년 이상이나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계속 기도할 생각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52년 이상을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도 기도하겠다고 해요. 언제까지요? 응답해 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늘 하긴 하는데 응답이 적은 이유, 별로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한두 번 기도하고 말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늘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마지막 셋째로 기도 응답은 좋은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좋은 것으로 온다. 자,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말씀 보시면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무엇을 주실 것인지 무엇을 찾아낼 것인지 무엇이 열릴 것인지 목적어가 안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그것을 주실 것이요가 아니라 그냥 주실 것이요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고 있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요가 아니라 그냥 찾아낼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두드리는 그 문이 열릴 것이니가 아니라 그냥 열릴 것이니에요.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찾아내고 무엇이 열릴 것인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 성경 한번 봤어요. 보니까 영어 성경은 나와요. 영어 성경은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주시고 무엇이 열릴 것인지가 영어 성경은 그것, it이 나옵니다. it. 그러면 우리 한국어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잘 됐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도 보면 무엇을 주실 것인지, 무엇을 찾아낼 것인지, 무엇이 열릴 것인지가 안 나와요. 영어 성경은 이제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빠지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니까 문법적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it을 보충을 한 건데 원래는 이게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구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찾게 될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열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그래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는데 무엇을 받고 무엇을 찾아내고 무엇이 열릴 것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고 무엇을 찾게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자, 9절로 11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좋은 것.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좋은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딱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우리도 몰랐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바람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온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좋은 것으로 온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가 한 4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장난감 사주겠다고 데리고 나가면 늘 일불마트를 가자고 그래요. 1불짜리 물건 파는데 일불마트. 거기 가면은 장난감이 좀 있거든요. 저는 더 좋은 거, 월마트에 데려가서 10불짜리 사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것만 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사주고 10불짜리 사주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미워한다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준다고 아빠 미워한다고. 아빠는 더 좋은 걸 줬는데. 혹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 나 미워해. 내가 구하는 거 안 주셔. 나에게 안 맞으니까 안 주시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좋은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난 구했네라는 제목의 작자 미상의 시를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구했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구했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했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구했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했네. 삶을 누리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하셨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라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시고 다른 게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받았으면 제가 지금 우선 여기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은 좋은 것으로, 우리도 몰랐던 가장 좋은 것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뭡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